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이사갈은 지혜가 있었다고 말해. 지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똑똑했던 것 같아. 똑똑했다. 지혜로웠다. 또 이사갈은 잘 섬겼다 그래. 잘 섬겼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으로 이사갈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좋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내는데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사갈이 다윗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이사갈 지파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에 제일 본보기로 삼는 지파가 있다면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없이 묵묵하게 잘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 같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정 환경이에요. 가정 환경. 야곱에게서도 12아들의 딸 하나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야곱의 가정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야곱은 부인이 첩이라고 표현하지만 부인이 4명이나 됐잖아요. 4명. 그러니 4명이 낳은 아이들이 막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남매지만 저희 형제들이 사남매인데 사남매만 돼도 마음이 막 다 다르고 그럴 텐데 또 우여곡절 같은 데 있어가지고 누님도 이제 장래에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여동생은 또 갑자기 남편을 작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벌써 1년이 되네요. 자는 잠에 그냥 훌쩍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4명인데도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데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있으니 바람 잘 날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 또 부인 4명을 만족시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 부인들끼리 다투는 그 경쟁 속에서 서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권이란 남편입니다. 서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끊임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가 불쑥 태어난 게 누구냐? 레아에게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사갈이에요. 야곱의 본처는 레아예요. 누가 뭐라도 레아예요.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번째가 이제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늘 그 맏아들은 잘해요. 여러분 맏딸이 잘하는 것처럼 이 레아에게서도 맏아들이 르우벤인데 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든지 아빠 사랑을 좀 독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좋은 선물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환체라는 그런 그 약초였어요. 약초. 요즘으로 보면은 그 인삼뿌리처럼 생긴 그런 거더라고요. 인삼뿌리처럼 생긴 거.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뭐랄까 표현하냐면 강장제다, 정력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양기를 회복한다, 이렇게 쓰이는 약초가 있는데, 그게 합한체인데, 이걸 이제 아들 르우벤이 엄마에게 주는 걸 이렇게, 라헬이 봤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늘 그 마음에 시샘이 있는 거예요. 시샘. 어떤 시샘이냐? 언니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가슴 아프게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자기 몸종을 들여서라도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렇게 남편에게 넣어준 사람이 이 라헬이 아닙니까? 근데 눈에 그 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언니에게 준다고? 그걸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레아에게 간척을 해가지고 이 합한채를 받습니다. 근데 그냥 줍니까? 안 주죠? 그래도 조건이 뭐였냐? 언니 그 합한채 놔주면 우리 신랑 오늘 밤에 언니한테 넣어줄게.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겠죠, 그죠? 라헬이 동생이에요. 언니가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둘째거든요. 그리고 본처는 레아인데 이 레아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애를 갖다가 자 삼촌들 셋, 고모님 넷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위세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애를 넷 낳아줬는데 할아버지한테 애 못 낳는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할머니는요, 큰할머니가 꼼짝 못했어요. 애 못 낳는 큰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다 그냥 그 큰할머니한테 다 편히 서고, 근데 이 라헬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한테, 언니 그거 주면 오늘 밤에 우리 남편 그 야곱을 당신한테 들어가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언니는 남편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내주고 진짜 그날 밤에 동침을 하는데 놀란 게 뭐냐면 그 좋은 약초를 먹은 라헬은 여전히 아기를 못 낳고 언니 오늘 우리 남편 야곱이랑 자 했는데 그날 밤에 애가 생겼는데 그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아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 뭐가 합 한 채를 주고 산. 그러니까 이 합 한 채가 없었으면 이사갈은 태어나지도 못했던 그런 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때로 말할 수도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아이를 내가 낳고 싶다고 낳고 낳기 싫다고 안 낳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우리 딸도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얘기했다 제가 한 소리 금방 들었어요.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광동의 순창의 병원에서 유산하고 한 자매가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라헬 해피엔딩이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라헬이 낳잖아요. 그리고 야곱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야곱이 낳잖아요. 라헬이 낳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레아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거기에 막 개차반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르벤이나 주변 시몬이나 레이 같은 경우는 아주 엉망진창인 아들이었었잖아요. 좀 성경적으로 보면 막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막 난폭하고. 근데 이 라헬이 뒤늦게 낳은 아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쳐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건 자녀가 없건 때로는 내 형편이 좋건 나쁘건 우리 실망할 건 하나도 없고 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갈에게서 야곱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 힘센 나귀. 힘 있는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뜯어보면은 이게 진짜 축복이 맞는지 혹은 저주인지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우리나라 소처럼 운송수나 쓰여야 되는 그런 짐승인데 이사갈이 나귀처럼 쓰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도록 짐을 지고 날라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일을 이사갈아 너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다는 것은요, 다른 동물과도 유대관계가 좋은 성격적인 나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어떤 사람이냐? 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이 다투면 이쪽과 이쪽을 잘 중재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갖다가 이사갈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요, 다툴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다투고 마음 상을 갖다가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걸 잘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권사라는 직분이 그거예요. 권하는 사람, 권해서 세우는 사람. 이게 권사예요. 원래는 성경에는 권사는 직분이 없는데 우리 이제 교단에서 세운 그런 직분이지만 권사는 직분이 또 집사라는 직분이 사실 그렇게 중간에 막혀 있는 걸 열어주고 틀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권사 혹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자, 그게 누가 하냐? 이사갈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한다는 데에 이사갈이 쓰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긴다고 했는데 쉴 곳은요, 좋은 안식처, 좋은 휴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갈을 쉴 곳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요, 평소에 그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그가 누릴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정말 옛날에는 중국 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논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논팽이, 그런 단어는 모르죠. 논팽이 뭐냐면 부인은 나가서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신랑은 맨날 집에서 노는 거야. 먹고 놀아. 맨날 가서 그냥 윷놀이를 하고 또 맨날 가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것도 돈치기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돈치기, 벽에다 돈치기. 또 맨날 그냥 그 마을 전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화토해가지고 맨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부인한테 돈 얻어오라 그러고 빌려오라 그러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을 갖다 논팽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량이 논팽이를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이사갈은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사가는요, 부지런함과 열심히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복이 뭐냐면 토지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스불론 해변에 거한다 그랬었잖아요. 해변. 그러니까 막 진치고 나간다 그랬는데 이사갈은 좋은 터를 잡고 농사를 지면서 농경사의 주역이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다 필요한 곳에 다 요소요소에 쓰임받는데 이사갈은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토지에 나가서 땅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복으로 받는 지파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법이 하도 엄해가지고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요, 일하고도 돈 떼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노동일 하는 사람들, 또 공장 일 하는 사람들, 작은 공장들은요, 사장이 돈도 안 주고 몇 개씩 막 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사갈은 자기가 일한 것을 제가 충분히 받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 원합니다. 밭에서 뿌린 것을 거둬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 집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갈은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한 형제가 연약하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섬겼죠. 그러니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하다 보다 병원비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사갈. 제가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섬겨주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을 형님이 대신 져주시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은 성경적 표현하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이사갈이실 수 있어요. 우리 조계수 집사님 마찬가지.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굳은 일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사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잘 섬기는, 남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사갈이 쓰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사갈은요 마음이 참 착하고 온유하고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걸 갖다가 우직하다 표현하는데 소가 곧장 걸어간다 이런 표현하면 우직이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기가 맡은 것을 짊어지고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성경 속에 어디가 나옵니까?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그 소처럼 오늘 이사갈 지파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할 때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직장이나 국가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짐까지도 자신이 지고 갔던 사람 이사갈, 섬김의 대표적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이사갈. 그런데 보니까 신학이 돌아와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받아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이사갈에게 하셨던 은혜를 갖다가 예수님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의 모든 성품들과 그들의 특징들을 갖다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데 이사갈의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대 짐을 대신 져주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진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니까. 제가 사실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는 주방 공사 다 용역 줍니다. 교회 청소 다 용역 줘요. 오래됐어요, 벌써. 저기 강남의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1990 몇 년도에 벌써 용역 줘가지고, 강남 기부인들이 청소 안 하니까. 누가 요새 막 설거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하는데, 용역을 주거나 했는데, 육군본부도 그래. 병사들이 있는 군 생활하는 그 육군본부 교회도, 본부교회도 다 용역 줘요. 다 주방 용역 주고, 청소 용역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형된 모습인데 사실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갈이 해야 될 일 갖다가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강남에서 어떤 일이냐면, 목사님, 그거요, 제가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난 출근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난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요, 용역 살 수 있도록 돈을 낼게요.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죠. 또 그것도 또 어찌 보면 논리가 좋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해야 될 사람들, 강남의 교수들, 변호사들, 판사들, 이런 또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의 오너들이 교회 와서 총수 빗자 들고 있는 거는 경제적 타산 우리도 사실 어찌 보면은 뭐 말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사갈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뭐 많지 않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뭐 여러분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조지사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향신 이사갈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김비수사님 같은 경우도 이사갈이죠. 매 토요일에 나가지고 막 의자 다 닦고 막 화장실 변기 막 닦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사갈이죠.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사갈이 그 길보아 산과 갈릴리 산지 사이에 위치하는데 그들이 분배하던 땅의 크기는요 작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할 만큼 좋은 별명을 가진 좋은 땅을 갖다 그들이 선물로 받습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넌 땅을 경작할 것이다.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7절부터 23절 이하를 보면 쭉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받은 땅은 기송강 유역에 위치했던 더 넓은 이스라엘 평지도 있었습니다. 아주 뷰하고 아름답고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득이 많으니까 공동체를 살리는데 뭐도 많이 냈다? 세금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많이 얻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이건 복이죠, 복.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금을 많이 내면 복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은 거야? 뭐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수입이 크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탕간 오리들이 막 강제로 막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 소득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갈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서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구나.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래도 남편이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있었구나. 이사갈의 은혜가 있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사갈처럼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고마워 그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성도들보다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털로 화장실 청소, 이것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는 그리고 우리 민지사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갈의 은혜죠 사실. 쓰레기 봉투 다 사다 놓죠. 화장지 다 사다 놓죠. 컴퓨터에 또 떨어진 커피 다 사다 놓죠. 그리고 또 제 배고프면 밥 사줄까 그러시죠. 밥 사줄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사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1년 52주, 365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성관이 위원장이 부부가 선교를 좀 배우러 간다고 해외 갔는데 부부가 일주일인가 며칠 가는데 9,600만 원, 9,700만 원을 썼대죠. 우리는 몇 년 벌어도 9,700만 원 못 벌잖아. 그런데 이 일은 아무것도 몰라. 이걸 이사갈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안 하면 한쪽은 터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잘할 때에 공동체가 굴러가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갈이 해야 될 일,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가장 무거운 짐은 십자가였지만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과 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그거 싫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셔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 절대로 이 잔 못 마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사갈이 가지고 있었던 수고와 애씀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델들이었었고 그 주님의 그 무거운 진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을 누리는 자유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받는다면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 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 걸로 이렇게 말한다면 공동체는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잘 섬겼던 이삭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공짜는 없다. 다른 말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없이 수고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병원장님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병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병원이 벌어들인 걸 가지고 나는 돈을 계산하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줬대, 늘.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 귀한 분인데 이 권사님이 여기 돈 달라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같이 저랑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 제가 떠납니다 하면서 교회에 그 렌트했던 값 2억 4천만 원을 갖다가 목사님 제가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목사님 교회에 자산으로 하세요 하고 2억 4천만 원 그냥 주고 떠났던 그런 장로님. 선교사가 장로님 하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하면은 필요하다면 다 대줬던 병원장 장로님. 그러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병원장 장로님 아들이요, 여기 안양에 그 군포에 있는데, 군포가 안양시인가 어디신가요?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군포시겠구나. 군포시. 병원, 그분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으로, 병원 의사 교수님으로 최고 외과에서 탑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 아들은 또 현재 대만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이삭알처럼 많은 사람들 짐을 대신 져줬는데 그 복들을 갖다가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견뎌왔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삭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또 죄송합니다 말씀해 봅니다만은 저랑 10년 이상에 벌써 거의 11년째 같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 회의할 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김장수 쌤 마찬가지. 저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마찬가지. 우리 딸도 마찬가지. 아빠, 제가 헌금 더 할까요? 어찌 돈 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삭알들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고요. 그런 이삭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유, 당신 이삭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이삭알입니다. 이삭알이에요, 이삭알. 권사님 이삭알. 우리 사모님 이삭알. 민주사님 이삭알. 할렐루야 방방. 이삭알. 우리 할머니들 이삭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요, 경제적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존경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삭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대회가 위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 짐 계속 내가 져야 되나?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조석주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느 한 대통령이 대통령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삶을 끝내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 대통령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도 쉽겠습니까? 자고 나면 사고고 자고 나면 문제거리고 막 여론은 계속 바닥으로 꽂고 있고 막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쉽지 않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쉬우면 누구든지 다 아는 거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삭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제게 맡기는 거예요. 제게. 장로님이 어저께도 그러시더라. 그 장로님, 병원장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 잘 감당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서 때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 어떤 성도들처럼 힘에 겨워서 나자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이삭알은 건장한 나귀라고 그랬잖아요. 힘 있는 나귀. 짐을 가득 싣고 나귀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나귀가 짐 싣고 일어날 때에 나귀 짐을요 세워놓고 실지 않더라고요. 나귀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짐을 가득 실으면 일어나자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삭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삭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받았던 은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재능들 이사갈처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우리 하영이가 거의 밤 9시 넘어서까지 우리 예인을 데리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